또 함께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앞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산정연교회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벗겨진 쇠사슬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오전 시간에 역시 사도행전을 살폈습니다. 11시 시간에 7장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12장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 흐름을 만들어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장 8절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 예.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이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인 노릇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의 증인으로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더 벗어난 것이 온 유대 땅에다가 사마리아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멀리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이 몇 장에서 끝나요? 28장인데 바울 사도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되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지중해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온 유대 땅에 확산되어져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그리고 실라와 그리고 팀을 이뤄가지고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는 과정, 이게 땅끝까지란 말이에요. 자, 중간에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몇 장이 나온다고요? 7장 다음에 몇 장인지요? 어려우세요? 네, 8장이죠. 8장 전에 몇 장이 나와요? 7장이죠. 자, 12장까지가 온 유대까지의 복음 전하는 건데 12장 다음에 13장이 나와요. 13장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된단 말이에요. 13장 바로 앞에 몇 장이 나오죠? 12장. 자, 그러면 제가 자꾸 숫자를 말씀드리는데 7장과 12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7장 다음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12장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런데 8장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기 직전 7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오늘 제가 11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죠. 스데반은 6장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몇 장에서 순교했다? 7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은 7장에서 순교했어요. 12장엔 누가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해요. 12장의 첫 절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번의 순교가 나와요. 하나는 7장에 누구? 스데반. 12장에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의 순교.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복음은 더 확산돼요.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8장 1절부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온 유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이 더 넓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미리 죽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를 펼친 줄로 믿습니다. 희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12장에서 누가 죽는다고요? 야고보 사도,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 사도가 죽고, 야고보 사도가 죽음으로 13장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줘요. 스데반이 죽고 복음은 더 넓게 퍼지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스데반 7 집사 중에 가장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해가던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늘을 봤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2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는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뭔가 구하고 싶어요? 그래 말해라. 그랬더니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또 우리 아들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세워주세요. 지금 예수님은 뭐하러 올라갔어요? 십자가에 죽기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럼 우리 다 한자리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시험에 착착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병 걸렸어도 낫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매우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주님이 왕이 될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양쪽에, 즉 예수님 바로 밑에, 왕 밑에 1인자, 2인자로 세워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로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구나 라고 답답해 하셨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기도는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제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응답되는 거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우리 두 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세요. 땅의 높은 자리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간구대로
두 아들을 하늘의 높은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복을 받아요? 첫 순교자.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예요. 요한은 무슨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 그거를 다 보고 계시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요. 거기다가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도 기록했죠.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했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구해도 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구한 것을 고쳐서라도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못 구했는데 주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돈을 구했는데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양옆에 앉기를 기도했는데 주님은 야고보를 첫 순교자, 그리고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해 준 특별한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한 복을 받았어요. 누구의 간구? 어머니의 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때로는 내가 잘못 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마치고 6학년 때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한 칸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천국 가셨고 60에, 제가 결혼할 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10,000원도 주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최고의 유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제게 중학교 학비도 주지 못할 때부터 두 분이 하신 일은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학교 갔다 돌아오면 깜깜해요, 저녁에. 근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어디 있지? 찾으면 우리 어머니는 골방에 들어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결혼할 때 10,000원도 주지 않았지만 평생을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제게 놀라운 유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하면 잘못 구해도 자녀들에겐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11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군대를 정훈장교로 갔어요. 그거 갔다 오고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38살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늦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딱 1년 만에 산조연교회 86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들어갔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제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 구해도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최종적으로 뭘 주시는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도하러 올라오신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각자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도대체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구나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간구가 요한을 순교자로, 야고보를 순교자로, 요한을 최고로 놀라운 계시를 받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못 줘도 기도는 줄 수 있잖아요. 집을 한 채씩 사주지 못해도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건 돈이 안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최고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복을 받았고, 야고보는 순교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이 손을 들어 제자 중에 며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헤롯의 손, 여러분 우리도 다 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이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손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내 손 사용하지 않도록 손을 조심하십시오. 내 손을 주님이 붙들고 사용하시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글씨를 쓰기 시작할 때 아빠가 손을 잡고서 이렇게 글씨를 같이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면 아이의 글씨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빠의 글씨 실력이 나와요. 내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면 내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능력만큼 내 손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에다 너무 힘주지 마세요. 아빠가 내 손 잡고 글씨 쓸 때 제일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손에 힘을 빼시면 돼요. 아빠에게 손을 맡기면 돼요. 아빠가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연필이 내 손에 쥐어져 있는데 내 실력만큼이 아니라 아빠의 실력만큼의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뒤죽박죽 되는 줄 아세요? 너무 힘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잡아줬는데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주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능력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손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헤롯은 사탄에게 손을 맡겼어요. 그러나 우리의 손은 주님이 꽉 잡아주시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순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예수님의 빅3, 아주 12제자 중에 가장 귀하게 쓰셨던 제자들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야고보는 첫 순교자,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쓴 제자.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인 뛰어난 제자. 자,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사도,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 사도. 3장의 첫 표적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벌떡 일으키는 사건. 그 다음에 요한은 사라져요. 베드로 중심으로 12장부터 가요. 그런데 12장에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순교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빅3 제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만이 훌륭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 외에 여러 제자들은 비록 성경에 흔적이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의 부름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산조연교회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은 김관선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딱 한 번밖에 교회는 안 나와요. 재직해도 안 나와요. 공동회의를 해도 안 나와요. 근데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감사헌금하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착하고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직분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저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되면 세상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바뀝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믿을만해, 교회 다니면 믿을만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녀석들 봐봐야 소용없어, 다 똑같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야고보는 첫 순교자,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계시록을 기록했고, 베드로 사도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로 기록에 남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해요. 헤롯에 의해서. 그런데 베드로는 헤롯이 잡았지만 살아나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더 잘되고 야고보는 안 됐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고보 사도가 훨씬 더 편안한 줄 몰라요. 순교하면서 딱 들여졌으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다가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지하게 내게 주어진 기간 일하고 살아가느냐. 단 1년이든 10년이든 40년 50년 한 사람보다 더 진지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로 주님이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자, 베드로 사도는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기적적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에는 사형을 행하지 못해요. 자, 야고보가 죽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놈 죽이자, 헤롯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누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즐거워하면 막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치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만 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헤롯이 죽였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자 베드로도 죽이자. 야고보보다 더 앞선 베드로를 죽이면 백성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헤롯의 손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악한 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언제 놀랍게 풀려나요?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기간이라 그랬어요? 절기가 유월절. 오늘 밤이 지나면 유월절이 끝나서 내일 잡아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 조절을 하세요. 여러분, 하루 이틀 감옥에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살려주려면 빨리 살려주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을 다 채우고 유월절이 끝나고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는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때로는 늦어지기도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1년, 10년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20년, 30년 만에 이루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에 부름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는데 25년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허둥대다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의 스케줄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잡은 것보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시간을 맞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그런데 베드로가 깨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 사도의 잠자는 모습 좀 보세요. 내일 죽어요. 근데 오늘 뭐 하고 있다? 자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주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일이면 죽을 텐데 그리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한 게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잠자도 어느 정도로 자요? 광채를 확 비치는데도 안 깨. 여러분 자다가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방에 전등을 확 켜면 자다가도 깨요.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환하게 조명을 비춰도 못 깨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왜 잤을까요? 피곤해서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릴리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위험해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얼마나 피곤하면 주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고도 분명한 다른 의도가 있어요. 얘들아 풍랑이 일어도 좀 자라. 우리 못 자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못 자요. 근데 주님이 주무셨잖아요. 주님을 깨웠어요.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왜 무서워하니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못 자요? 믿음이 적어서. 왜 우리가 못 자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해결하실 텐데 왜 두려워합니까? 아니 죽으면 다 같이 죽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실까요? 얘들아 풍랑이 일어도 잠 좀 자. 나한테 맡기고. 베드로 사도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어떡한다? 푹 자요. 자도 너무 자요.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울 만큼 깊이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 깊이 잠드시기 바랍니다. 정말 잠 좀 편안하게 주무세요. 잠자는 건 복이에요. 시편 127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 편안하게 자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하세요. 물론 여러분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잘 수도 있지만 이왕 잘 바에는 다 맡기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편안해져야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평안한 상태예요. 풍랑이 있는데도 잠을 자요? 편안한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잠자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나는 죽으면 천국.
만일 오늘 밤에 살려주시면 나는 또 주님의 일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운 베드로입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살아나면 주의 일하고. 이거 여러분 바울사도가 갖고 있었던 생사관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서 나는 지금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좋다. 여러분 지금 죽는 게 훨씬 좋을까요? 사는 게 훨씬 좋을까요? 죽으라 그럴까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살아있으면 뭐 하겠다? 너희들에게 좋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죽으면 내가 좋고 살아있으면 누가 좋아야 돼요? 옆에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옆에 사람들이 좋아해. 잘 죽었다.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싫어해. 아이고 저 녀석은 아직도 살아있네.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좋고 내가 죽으면 내가 가장 좋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푹 잠을 잤어요. 천사가 와서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 내일 죽을 텐데 오늘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칩니다. 이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죽였던. 근데 보세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왔고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죽어버려요. 여러분 쳐도 똑같이 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와서 툭 나를 치는데 이게 아픔일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에게 툭 치는 것은 정신 차려, 더 좋은 길이 있어 라는 격려예요. 악한 자들에게 툭 치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헤롯은 치니까 죽고 베드로 사도는 툭 치니까 벌떡 일어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순간순간 툭 건드려주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하고 있니? 일어나 가자. 여러분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사자가 옆구리를 치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손에서 뭐가 벗어집니까?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자, 베드로 사도가 쇠사슬에 묶여서 자요. 군사가 4명이 한조가 된 4패가 지켰어요. 합해서 몇 명? 16명. 거기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첫째 쇠문, 둘째 쇠문 계속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주의 사자가 툭 건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쇠사슬이 벗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키는 파수꾼들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나올 수 있었고 닫혀있던 쇠문이 철거덕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것 같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려고 했는데 앞에 내가 열 수 없는 쇠문이 나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편안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쇠문이 덜커덩 열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쇠사슬은 벗겨지고 쇠문은 열리는 역사, 이게 여러분 1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묶인 것이 풀어지고 쇠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깜깜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나를 쇠사슬이 묶고 있고 그리고 쇠창살이 나를 가두고 있어도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줄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쇠문이 열리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삼손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잡으려고 유대인들을 협박해요.
그 삼손을 꽁꽁 묶어서 우리에게 넘겨주면 너희들 괴롭히지 않을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고. 당신만 묶어서 넘기면 저들이 우리를 안 친다고 하니까.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쇠 밧줄로 꽁꽁 묶여요. 자, 묶여 있어요. 삼손이 묶여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삼손에게 오는 그 순간, 여러분, 삼손은 묶여 있던 새 밧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밧줄을 불탄 삼처럼, 마치 새끼줄이 불에 그을려 가지고 시꺼멓게 재가 돼 있는 것처럼 두두둑 끊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삼손에게 묶여 있던 줄이 끊어지게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쓸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 나를 가두고 있는 쇠창살, 그것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세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서울의 장충초등학교를 제가 다녔어요. 약수동에서 가장 큰 집에 살았어요. 가장 잘 지은 집에. 우리 아버지가 집을 새로 싹 졌습니다.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제일 큰 집에 살다가 쫄딱 나가면서 서울에 저 변두리로 이사 갔어요. 기찻길이 있는 곳으로.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계실까 봐. 지금은 다 좋아졌지만 그때는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 거기 집을 하나 사가지고 갔는데 그 집도 날아가고 전세 살다가 전세도 살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제가 지금도 가장 힘들었던 기억,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저는요 우리 동네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개척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 딱 아기 하나 있었어요. 이제 1년도 채 안 된 아기 하나. 근데 그 전도사님하고 사모님 사택이 건물의 옥탑방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일하시고 밤에는 옥탑방에 들어오세요. 거기 얹혀 살았어요. 전도사님, 사모님, 아기, 그 사이에 제가 껴서 잤어요. 끔찍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 일이에요.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저를 꽁꽁 묶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난 때문에 쇠창살이 나를 가두고 있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출도 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말에 400원 가지고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공부 못하고 고등학교도 공부 못하고 대학교도 공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전도사님, 최연교회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전도사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꿈을 꿨는데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나가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정말 동아일보 신문 돌리고 그러고 살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래도 저를 도와주겠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대학교도 가고, 목사가 돼야지 서양사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서양사 마무리 짓고 석사학위 받고 군대 가가지고 40개월 동안 있으면서 500만 원 벌어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옥탑방 전세비로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지하 단칸방이 하나 있었어요. 둘이 누우면 꽉 차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 신혼살림집이었어요. 거기서 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힘들긴 했어도. 왜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될 건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힘들어서 불편해서 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때로는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평생 힘들게 살아서. 장교 유격 훈련 받을 때, 남들은 여러분 유격 훈련 받을 때 제일 힘든 게 행군이에요. 걸어가는 거. M16 소총에 군장을 메고 가는데 저는 끝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중대에서 가장 작은 키였지만 M16 소총을 2개씩 메고 군장을 2개씩 메고 못 걷는 친구가 있어서, 그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때로는 1시간도 걸어봤고 2시간도 걸어봤어요. 차비가 없어서. 서울에서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군대 갔는데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훈장교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 돈 가지고 옥탑방 전세 얻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 되고 딱 1년 만에 놀랍게도 산정인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어요. 제가 원서 내본 적도 없고 이력서도 내본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저를 끌어다가 담임 목사를 앉혔어요. 39살. 제가 교회를 키우고 교회가 저를 키웠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섬기셨고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제가 갔어요.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 가난이라고 하는 쇠사슬이 나를 묶고 등록금조차 낼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쇠창살이 나를 가두고 있어도 주님은 그 속에서도 저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셨고, 때가 되니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쇠문이 활짝 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오늘도 묶고 있는 줄이 있습니까?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쇠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끊으시면 누구도 묶질 못합니다. 주님이 끊으시면 누구도 나를 가두지 못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어땠다? 이게 생신 줄 모르고 꿈꾸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11절 이하에 베드로가 드디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은 공간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굉장히 집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도 120명이 들어갔던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보세요. 엄청난 집을 갖고 있었던 마리아가 자기 집을 성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내줬는데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열지 못한 채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니고 미쳤니? 그랬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앞에 1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니까 교회는 뭐 했다? 간절히 기도했더라.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작 그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살아나니까 미쳤니?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게 될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약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놀랍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됐는데 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마세요.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약해요.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미쳤냐라고 말할 정도로 제대로 믿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함이 아니라 우린 약해도 주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척만 해도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졸아도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졸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오시면 주무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오셔서 들어와서 앉으면 좋으시고 설교 시간에도 거의 쓰러지시고 기도할 때 계속 주무셔서 계속 남들이 보면 가장 오래 기도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졸아도 자도 교회 가서 에이 그렇게 잘 바엔 집에서 자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뜨거운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졸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엎어져서 잠을 자더라도 그래 너 기도하고 싶었구나, 너 그렇게 나에게 나와서 매달리고 싶었구나, 그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못하고 가도요, 기도원 왔다만 가도 그래 너 기도하고 싶었구나,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그냥 마음으로만 해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펼치세요. 시편 126편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시로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같았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레스 왕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26편의 마지막 절이 뭐예요? 5절 6절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벗겨진 쇠사슬, 열린 문,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줄도 있어요. 질병의 줄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여기 계신 젊은이들이요, 저는 젊은이들을 기도원에서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요. 계속 남아요. 교회 가서 있어도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젊은이들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까지 절박하게 찾아 나온 성도들, 그런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묶고 있는 것들 풀어주시고 막혀있는 것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함께
벌어지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